근본 고난주간 특색의 주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과 의미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능력을 회복하자,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능력, 영적 승리의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 용서의 능력, 역설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풀어서 드리고 있는 말씀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다면, 먼저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아멘,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능력을 회복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 용서의 능력, 역설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성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관해서는 내일 새벽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어 두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참된 예배 회복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정말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예배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예배 행위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것은 거절하시고 가인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떠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 행위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를 드리는 내가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회복은 좋은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퍼뜩 생각하기를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진정 예배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배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를 결정하는 좋은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를 무엇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습니다. 다음 날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에 오늘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성전, 곧 예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그 5가지 비전들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자. 5가지 비전 중에서 첫 번째를 예배로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섬김, 제자 훈련,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중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인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지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에 다른 것들은 부득이 중지가 되었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배만큼은 드렸거든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일 예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오래전에 생각을 해보니 예배에 있더라고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삼았거든요. 오래전에 미국 동부 여행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일을 워싱턴에서 맞게 되었어요. 가이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하루 여행 일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행은 계속되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여행 일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워싱턴 여행은 하지 않게 되었고 가이드의 도움으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워싱턴에 처음 갔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이기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크게 기쁨이었고, 조금도 여행을 그날 하지 못한 것이 아깝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앞으로 평생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해 왔을 줄로 믿지만, 어쨌든 앞으로 평생 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할 경우에 주일 예배를 먼저 계획하십시오. 주일날 내가 머물게 되는 그곳에, 그 호텔에 인근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미리 살펴보시고 그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호텔 방 안에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해야 하는 경우, 종종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른 시간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출발하십시오. 목사님,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인근에 있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하루 전에 가면 비용도 들 것이고 많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여기에 좋은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혹은 타지방에 출장을 갈 때도 주일 예배를 먼저 계획하십시오. 출장 가는 그곳 인근에 교회당이 어디가 있는지,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찾아보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조금 마음만 먹으면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출장지 인근에 교회당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무는 그곳에서 따라합니다. 혼자서라도 요즘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성경책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펴서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초상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초상 치르는 경우는 빈소를 지키는 문제와 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초상을 치른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예배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힘든 경우라고 하면 이런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시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건 어렵지 않겠죠.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빈소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부모님을 주일날 휠체어에 모셔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칭찬받을 만하죠. 어찌하든지 우리 부모님 좀 예배를 드리시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요양병원에
거의 몇 개월, 1년 이렇게 이상이 있잖아요. 예배를 계속 안 드리게 되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참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한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요양병원에 계신 그 부모님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죠. 혹시 병원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고, 그것도 어렵고 교회로 모시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 병원에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태블릿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펴놓고 그날 온라인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무엇과 같기 때문에 생명 같은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는 그 믿음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언제 어디 있든지 나는 예배하리라. 아멘.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것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좋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그냥 휘둘리면서 내쫓아 버리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큰 소리치면서 여기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렇게 격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17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이라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너희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맨 바깥쪽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은, 지금은 이런 구별이 없지만 당시에는 구별되어 있었어요. 구별한 것은 거기까지만 대상자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할 때에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다면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가운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께 남아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와보니 거기가 완전히 장사꾼들의 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제물을 가지고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람이 뭐 인근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은 그 땅을 넘어서 다른 땅에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할 때는 제물을 갖기 오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서 제물을 사가지고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큰 편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장사하는 것이 핑계는 될 수가 있겠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귀찮은 일을, 아니면 힘든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는 제사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제물의 합격과 불합격, 합격한 제물로만 드릴 수가 있는데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제물 경우에는 무조건 합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불합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일부 기록에 의하면은 16배의 폭리를 취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비싼 값에 그것을 팔고 그 이익금 중의 일부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쳤습니다. 결국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박탈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종교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다른 사람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과 삶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공간이, 이 삶의 예배 공간이죠. 이 공간이 과연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전된 여러분 속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속에 그 공간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공간을 내 것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삶과 떨어진 예배, 삶과 분리된 말씀, 삶과 상관없는 기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뭐가 끝나면서요? 축도가 끝나면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선지자로 불리우는 토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있는 바로 삶의 예배 문제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될 때에 좋은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평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이다.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삶. 두 번째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예배자.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